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7월 한 달이 다 갔죠. 우리 더위에 많이 또 고생들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번 7월에 한 것처럼 8월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여름이 또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은 그래도 계속 잘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솔로몬이 남긴 말이라는 그런 그 옛날 그 전승이 있죠. 무엇이든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는 이름인데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 아니 한국인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장애인을 통틀어,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요, 모든 장애인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여서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시절일 겁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때 아마 그 장애인 정책 차관보, 이 차관보라는 게 이제 어떤 정도의 역할인가를 제가 감이 잘 안 잡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군인 장군 중에 우리나라는 오성 장군 없죠. 오성 장군은 이제 대통령이 원수니까 최고가 사성 장군 아닙니까? 사성 장군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게 이 장애인 정책 차관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에 입성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 유엔의 바로 장애인 정책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오래전에 진짜 뭐 한 20년 됐을까요? 그때에 눈먼 새의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드라마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든 거죠. 그때 안재욱이라는 배우가 아마 이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김혜수 배우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사춘기 시절, 이제 10대 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때에 이 눈의 신경을 다쳐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이제 실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8일 만에 뇌출혈로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삼형제를 돌봐주는 큰 누나, 그러니까 아마 사남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남매의 큰 누나마저도 이 동생들을 돌보다가 무리를 하는 바람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처럼 참 누가 생각해도 또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얼마나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나쁜 시각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의 눈도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한 형제들이 이제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자기는 이제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특수 고아원에 있을 때 그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원장님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나요? 보통은 안마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지도하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왔다가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통하게 되었던 이 연상의 아내 대학생이 가족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고 끝까지 이 강영우 박사님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또 그래도 그런 분들 덕분에 그래서 그분이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도 또 책으로도 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 이분이 저희 총신대학교로 강연을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서 악수도 하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이분 책에 사인도 받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8년도에 그 자기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한 통씩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이거예요. 사실 췌장암이라는 거는 가장 늦게 발견되는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견되면 치료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그런 날인데, 그때의 이분이 오히려 치료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지막 유작으로서의 많은 책들 중에서도 마지막 유작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유작의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는 희망만 보였다 이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은 평생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시는 바가 있었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참 고마운 분들 많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던 바로 그런 분이 이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참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의 강연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보였다?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누나까지 소천하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내 동생들을 거둘 수 있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요.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것이, 책에서 밝히는 것이 뭐냐면 그 장애 덕분에 내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애 때문에 나의 자랑스러운 큰아들은 아빠 눈을 고쳐보겠다고 안과 의사가 됐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안과 의사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또 훌륭한 의사가 됐답니다. 또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장애인 정책에 기여하는 바로 또 백악관에 또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입성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또 이제 아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고쳐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 지나고 보니 이 장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책에 남기고 이제 소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지지난주랑에서 계속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편견으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저 사람 어쨌든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라고 말했던, 이 미련했던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편견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씀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가족이 이 장애 덕분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간증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처럼 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강영호 박사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며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이제 이 10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9장과 10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이제 10장에서도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라 드러내시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자신을 무엇라 드러내십니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세상의 편견조차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또 그를 치료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영우 박사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셨다?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특징,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장은요,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뭐 나름대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죠. 또 7절부터 18절까지를 또 나름대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단락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아주 밀접한 이야기로 서로가 거의 대칭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로는요, 우리 1절과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자신이 만들어 온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과 8절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리는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단어처럼 또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이 권리이죠.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권리라는 것이요, 사랑의 도구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그때가 아니라 엉뚱한 때에 오는 모든 자들이 다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양들에게 있어서 참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그 권리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양들이라는 사실이 이 안에서 이 권리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먼저 하나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선한 목자의 특징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자, 바로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3절이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0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친밀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요, 양들 우리 속에 갑자기 들어가도 양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다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시다? 우리와 친밀하신 주인이시다. 지금 이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드러내고 계시죠. 여기서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양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인도한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이 선한 목자는 9절과 같이 인도함을 통해 양들을 구원한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인으로서의 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 권리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신,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주인이 아니라 항상 그 목소리를 듣고 항상 교제하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방식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는 이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사역하기 원하시는지를,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처지는요, 우리의 처지는 사실상 눈은 뜨고 있지만 마치 눈을 뜨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오셔서요,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정말 귀중한 사역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깨닫기를 원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친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눈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흐려지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된 목자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쨌든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나요?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41절의 단락으로 가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9장 34절에서 4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눈을 뜬 그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친 그 사람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눈을 이렇게 생전 안 떠봤던 사람이 눈을 뜨다 보니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와 말하는 자,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고침받은 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8절입니다. 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각장애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죠. 너의 자식이 정말로 장애인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장애인인데 눈을 뜬 것이 맞냐? 그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장애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려다가 신문할 때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눈을 떴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경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그를 외면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후반부의 이 단락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누굽니까?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이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고침받은 소경의 부모와 그리고 또 누구?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은 시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은,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그 사역을 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였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더니 이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야? 그러면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이란 뜻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감은 자는 뜨게 하시고 뜬 자는 감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야? 그러면 우리가 눈 감은 자란 얘기야? 우리가 눈 뜨고 있던 자인데 주님이 지금 그 예수라는 자가 바리새인인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였으면 적어도 너희는 거짓말은 안 할 텐데, 그러나 너희가 영의 눈은 닫혀 있으면서도 육의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 너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인도받음,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뭘까요? 그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왜냐?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이 길 저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요, 마음을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1차적인 목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1차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나 이 길도 가고 싶고요, 저 길도 가고 싶고요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1번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안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그 영안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려는 1번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과 또는 우리가 원하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구하는 기도들,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은 어떤 결과물로서 딱 주시기보다는 좀 씨앗으로 주실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우리 자식들이 인정받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 대학을 떡 주시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공부할 수 있는 책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이런 것들을 씨앗으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장면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땅을 그냥 거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때에 주님이 왜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번거롭고 두려운 그 일을 실제 싸우며 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싸움을 명하실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전리품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씨앗으로 주시면서 그것들을 우리로 갖고 나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품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요, 결코 쓸데없지 않아요. 주님이 단번에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달려가시며 그 열매들과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싸우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얻기까지 해나가는 그 인내의 과정들을 주님이 나중에 전리품으로 다 보상을 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뜸하게, 아니 좀 시간 간격을 두고 또는 단번에 열매가 아니라 씨앗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는 단번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위해 선한 목자가 돼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단번에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것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1번 목적,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것. 주님이 다른 것들은 씨앗으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요, 원하는 소원들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소원들보다도,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도 가장 1번에 놓아야 하는 기도 제목은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강용우 박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강용우 박사님이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이제 그 도움도 받고 해서 이 연세대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대에서 딱 들어갔더니 뭐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안마사나 되는, 안마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각장애인,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 들어갔을 때 박수 받고 들어갔지만 학교 안에서의 편견도 정말 모질었대요. 그러나 그 첫 번째 학기를 보내고 이분이 과 수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수석을 했는데 마지막 학기에 이분이 살짝 삐끗해서 졸업할 때는 수석이 아니라 차석으로 졸업하세요. 그것도 대단하죠. 무려 연세대인데. 그런데 그분이 왜 차석으로 졸업한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에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때 의무로 해야 하는 체육 과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체육 과목을 이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에 관한 연구 논문 레포트로 성적을 대신하기로 했는데 교수님이 그걸 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일부러 읽어보지도 않고 채점도 안 해서 마지막 한 과목이 낙제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교수님에게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그거 바로 잡으려면 내가 심할서를 써야 되니 그냥 차석으로 졸업해 라고 해서 그냥 차석으로 졸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실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이분이 유학을 가려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교육부에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교육부에 가서 유학 승인을 받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장애인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수치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장애인은 유학까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고비 하나를 넘으면 또 고비가 나오고 또 고비가 나오고 또 고비가 나와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셨고 영광의 도구로 쓰셨지만 어떤 이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씨앗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이 강용호 박사님이 실망했느냐? 아니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나를 분명히 미국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 영안이 열어지는, 내가 눈은 뜨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어지는 이 담대함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분이 그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 그게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인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주저앉을 겁니다. 담대함은 아마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없는 영안을 여셨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영안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것을 힘으로 얻어서 이 모든 고비들을 넘어가셨던 이 강용호 박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고백할 때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비도 넘어가고요, 그래야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할 일들 뿐입니다. 그 속에서 좌절할 일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10장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죠. 12, 13, 14, 10장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권리가 있으시고요, 친밀하시고요,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주님을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못 믿을만 합니까? 주님을 믿을만 하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안을 여셔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믿으며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차차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요, 마지막에 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또 추가적인 또 말씀에 좀 묵상한 것이 있어서 이것만 나누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창성아, 너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아마 청년부에 갔을 때 저의 선배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요,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그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조금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신 선생님도 있는 것 같고, 뭐 좋은 선생님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때리시던 선생님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니? 그 질문을 하는데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마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던 저에게 이제 그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참 어디에서든지 바로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이끌어주라고 명령하신 것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친밀함도 그리고 인도함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사역함도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활짝 열려진 영안으로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고난 많은, 죄 많은 이 세상도 그래도 주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옥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그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강용호 박사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강용호 박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처럼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좌절하는 때도 많지만, 그러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까지, 영광의 도구로 꽃피우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셨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담대함도 나오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씨앗들을 열매 맺기까지 잘 가꾸어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듯 함께 싸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뜬 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매도, 사람들을 바라보매도, 세상을 바라보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쉽게 좌절하거나 판단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관대함으로 바라보신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도 다른 이들을 그 관대함으로 바라보는 사랑 많은 목자로서,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